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패배자를 위한 패배자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부터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좋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부터 설교에 대한 약간의 버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모든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그 과정이 제 자신에게는 도전이 됐지만 버거운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새해에도 그런 과정이 좀 이어지더라고요. 새벽 기도의 말씀을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제게 주신 시간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중마다 설교가 너무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돌아오고 주일 오후도 돌아오고 목요일마다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등등등 여러 설교를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설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전도자 시절에는 한 번만 세워줘 봐라. 내가 다 은혜를 끼치리라. 그래서 막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한번 탁 하고 터뜨렸는데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흘려보내야 되니까 제 영성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나눌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책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 고민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나눌까? 아니면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흔적들을 좀 나눌까? 등등등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패배자를 위한 패배자의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스리랑카 배우석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제가 광고 시간에 잊어버렸는데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스리랑카로 들어가십니다. 난 12시 비행기로 스리랑카로 들어가셔서 한 1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들어올 계획인데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스리랑카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학창시절에 정말 친하게 잘 지냈던 진성공동체 교회 목사님이 동기래요. 저를 꼭 소개해 주고 싶어서 저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은혜에 대해서 깊이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나누는 도중에 어떤 화제가 떠올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자라는 어떤 나눔이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거든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셨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만난 주님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신이 은혜 받았던 목회자의 설교의 제목을 빗대어서 표현해 주셨는데 바로 선교사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바로 패배자를 위한 패배자의 복음이다 라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제목만 들어도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살펴봤던 새벽 기도의 말씀과 이 표현이 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금요일날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단어를, 이 표현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순절 첫 주일날 그토록 고민했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시작되어지는 첫 주일 주님 앞에서 철저히 패배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처절한 패배의 상징이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야말로 참된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째 제자로 인정받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부인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분량이 굉장히 작아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리고 사건들도요,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지만을 함축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은 마가복음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사실 어제 본문이었잖아요. 새벽기도 본문이기 때문에 배경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고자 찾아옵니다. 로마 병정도 함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어디로 끌려가시냐면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의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먼 발치였지만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가고 계시던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신문 받으시는 동안 대제사장 뜰에서 불을 쬐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런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우리 본문 66절과 67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사실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이 말씀 중에 주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묵상해 보았어요. 혹여나 말씀을 못 들었던 분이 계신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새벽 기도의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대제사장의 여종이 자신을 알아보자 베드로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연거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어지는 6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갔으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알지도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경험으로 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깨닫지도라는 표현은 이해의 영역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달리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경험도 없고 예수라는 인물을 나는 알지도 못한다.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내가 적극적으로 모르겠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고 있는 이 여종을 피해서 뒷뜰에서 앞뜰로 도망쳐버립니다. 은근슬쩍 자리에 옮겨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앞뜰로 피신한 베드로를 사람들이 다시금 알아보자 69절과 70절 말씀처럼 다시 또 다시라는 이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계속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맹세를 해요. 우리 7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서 저주하면은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저주의 대상이 베드로가 아니라 타인의 목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달리편에서 베드로가 저주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현재 부인하고 있는 대상인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자 이제는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저주한다. 이건 진짜 모르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까지도 자신과 예수의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변론하고 맹세해버립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 체포당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준비한 칼을 꺼내서 호기롭게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던 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베드로의 용기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남종도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여종이라고 표시합니다. 이 여종의 눈초리에 그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비겁하게 패배해버립니다. 옹졸한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나중에 이랬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본다면 어떠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가 당시의 장면을 회상해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도 종종 과거에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젊은 사람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일불킥한다고. 일부 덮고 막 발로 찬다고 부끄러워가지고 일불킥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마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래서 자신의 생애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요? 자신이 그처럼 사랑하던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해버린 거예요. 일불킥하고 싶은 장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이 누구냐면 베드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당시에 바나바에 의해 소개를 받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가 바로 마가인데, 바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저자 마가가 바로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처럼 자세하고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줄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저만 궁금한가? 궁금하잖아요. 성경학자들 대부분은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를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라고 봅니다. 순서상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지만 가장 먼저 쓰인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권을 합쳐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나중에 쓰여져서 완전히 결이 좀 달라요. 근데 이 세 권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거든요. 공관복음을 부르는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같이 들어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들어가지 않는 애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게 공관복음의 문제인데요. 달리 편에서 공관복음 이 세 권에서 항상 교집합에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성령이 주신 감동 아래 마태와 누가가 후에 이 책을 참고로 해서 말씀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연히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하지만 시기를 추측해 볼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 이런 공관복음의 문제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전혀 참조할 수 없었던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쫓아다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세하게 간단 명료하게 마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던 것처럼 소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맞춰보시겠어요? 그 해답은 바로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고 보지만 그런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해준 베드로의 도움 때문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마가가 듣고 마가복음을 저술했다라고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 곁에서 동행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이처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증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님들이라면 과연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려서 일불킥하고 싶은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것도요, 글로 남기는 거예요. 글로 남기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베드로의 부끄러웠던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그런 어떤 경험들을 글로 남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을, 그것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처절한 실패와 패배를 경험했던 순간을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상세하게 기록하게끔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놀라운 모습, 좀 의아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끝끝내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를 외면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닭이 2번 울던 그 순간 과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본문 7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니고 두 번째 오너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랴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과거 이런 장면이 있었죠. 다른 제자와 달리 나는 끝까지 예수 곁을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고 그 일을 생각하고 뭐 했죠?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생각이 아니에요. 무너져 내린다, 엎드러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울었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눈물이 맴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통곡하는 거예요. 크게 울부짖고 몹시 애통해하며 슬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리 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려서는 크게 울부짖고 애통해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미국 교계에서 주목받는 목회자인 제디 그리어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보면 우리가 올해부터 좀 달리하죠. 함께 기도사에 보시면 제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의 내용들을 다 첨부해드립니다. 함께 기도사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제가 책의 내용을 첨부해드렸는데 제일 위에 있어요. 한번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에 대한 믿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무엇을 하느냐로 입증된다. 바울은 종종 넘어졌으나 매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실 줄 확신한 그 과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성공과 성장을 지향하는 세상에서 이 패배라는 표현은요, 숨기고 싶은 표현입니다. 애써 외면하고 싶은 표현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의 상징이 패배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거나 부끄러움 내면은 철저히 숨깁니다. 그리고 다들 그럴듯한 가면을 쓴 채로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자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패배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교회 내에도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세상처럼 성공과 성장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거나 좀 더 많은 성과를 내거나 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면 마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성도들이 환호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칭송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제디 그리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넘어지지 않을 때가 아닌 넘어졌을 때 바로 그때 무엇을 하느냐로 입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모습이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왜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패배의 순간을 오늘 본문처럼 자세하게 증언했을까요? 승리주의에 도취된 관점으로 보았을 땐 베드로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숨겨야 되니까. 하지만 사실 베드로의 진정한 변화는 오늘 본문 속 처절한 실패 가운데 흘린 눈물 때문이었음을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패배야말로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첫 출발점이었음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쓴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나눠드렸던 유인물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소개가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국 나는 실패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단다. 그 몇 해 동안 있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포기한 것이었던 것 같다. 그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 나는 늘 어떤 분야에서든 정상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내가 생각하기에 목사의 정체성이 분명히 형성되었던 주된 이유는 내가 목사로서나 새로운 교회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법을 알아내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었지. 그것은 더딘 과정이었다. 실패자가 되는 과정은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에 실패해야만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치는 상황에서 끝까지 베드로가 예수를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호기롭게 준비했던 칼을 들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것처럼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확신으로 똘똘 뭉쳐버린,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또 다른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는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여러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참 사랑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신학교 1학년 학부 때부터 항상 저와 함께 했던 친구였어요. 누구보다도 저를 잘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입니다.
우리 어머니 알 텐데 규욱이라는 친구예요. 현재는 미국 UMC 연합감리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미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차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그 친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라이브로 뜹니다. 그러면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많이 지쳐 있었을 때 그냥 틀어요. 틀으면 너무 위로가 돼요. 위로되고 은혜가 됩니다. 아무래도 영어로 전하는 설교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좋습니다. 주변 또래에선 들을 수가 없는 삶의 깊은 고뇌와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씀에 제가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저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돼요. 더군다나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는지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종종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자세한 내막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친구가 저 비싼 시기에 수련 목회자 과정이 다 끝났어요. 다음날 안수 받아야 됩니다. 다 과정이 끝났는데 안수 받는 그 당일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감리교에서 안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유학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을 받지 않아요. 가장 친한 친구의 연락을 받지 못할 만큼 타지에서 참 외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당연히 잘 연락하죠. 4월에 온대요. 4월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힘겨웠던 시간들을 잘 이겨냈고 귀한 사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미국 성도들의 대상으로 너무나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7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성님들은 철저한 패배 가운데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묵상이 되십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린, 그래서 막 절규하고 있는 이 본문 속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전역해서 신학대학원에 졸업하기 전까지 제 나름대로의 플랜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원 조교를 할 당시에는요, 1년 동안 의도적으로 사역을 안 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성공하고 성장한 흔히 말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교회를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45개 교회 정도 됩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리서치를 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저런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되리라. 포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성적과 성과들을 성취하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원치 않는 고난이 밀물같이 몰려왔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제가 성죽교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담임할 수 있는 교회만 보내주세요. 그것이 어디든 놀라운 부흥을 이뤄낼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알고 있어요. 내게 어떤 임지만 보내줘도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 목사님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런 포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주께서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아마 증인들이 여기 앉아 계실 텐데 참 그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저는 그릇이 되게 넓은 줄 알았거든요.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서 제 그릇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그릇은 진짜 보잘것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사실 이제서야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저는 패배자고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 내 그릇이 정말 보잘것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뭘 정말 소망하게 되었냐면 이제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게 돼요. 내가 일부러 잘 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제. 근데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르틴 행해 교수가 자신의 저서 십자가 체형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제가 나눠드렸던 요인문 세 번째 문장인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창조의 주제자요 세상의 구원자이자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지하시는 한 아들이 멀지 않는 과거에 벽지의 갈릴리에서 이름 없는 유대인들의 구성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과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보통 범죄자들과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저 미친 것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로마 사회에서는 십자가는요, 하층 계류의 사람들이 조롱하던 욕설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망한 십자가로 가라 라는 표현은요, 현 시대로 꺼져라 뭐 그런 뜻이에요. 죄송해요, 욕설을 써서. 그런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로마 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지는 가장 처절하고도 비참한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근데 놀랍게도 그 열렬한 환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일주일도 되지 않은 채 심한 조롱과 박해 가운데 멀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받은 거죠?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거룩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패배를 십자가에서 지금 경험하신 것입니다. 혹시 영어 표현 중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직역하면 고난 없이 영광 없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 7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다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철저한 패배 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자리에 무너져 절규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갈게요. 제 서재에 책이 참 여러 권 있는데요. 그 많은 책들 중에 제 삶과 영성에 참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한 권을 꼽으라면 저는 마이클 야코넬리 목사가 쓴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책의 한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눠드렸던 이 요인문 제일 마지막 문단에 있는 표현인데요.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영성이란 것은 어떤 공식이나 기준이 아니라 관계이다. 자격이 아니라 친밀감에 관한 것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관계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영적 생활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뒤죽박죽 뒤엉킨 생활에서 출발한다. 깨지고 상한 우리 삶의 실체를 인정하는 데서 영성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영적 생활이 우리의 결함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깨지고 상한 우리의 삶의 실체를 인정할 때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뒤엉킨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성이란 곧 정돈된 상태에서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수선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제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영성이란 잘 준비된 자격을 갖춰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엉켜 있고 패배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은 내 열심과 열정이 아니죠. 패배한 우리들을 위해서 패배하셨던 그 패배자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 삶을 만져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패배자를 위한 패배자의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패배한 우리를 위해 패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여나 낙심하고 절망해 계십니까? 실패해 계십니까? 주님에 대한 의심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예수를 만나야 될 자리입니다. 왜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철저한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소망하게는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유인물 뒤에 보시면 제가 악보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함께 이 악보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제가 일부러 조금 부르기 어렵기도 해서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부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마음 가득 새겨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첫 주일날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정말 십자가에 참된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실패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호언장담했을 당시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 버렸던, 어부의 생활로 되돌아가 버렸던 그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의 실패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한 이들을 위해서, 패배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아래 우리는 철저한 패배자라는 사실, 실패한 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결국에는 삶의 패배거든요.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 위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주목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격을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주 앞에 내가 뭔가 많이 헌신하고 드리고 이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증거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서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행했던 헌신과 내가 행했던 예배와 모든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순서를 오대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자격이 없으셔도 됩니다. 한 주가 엉망진창 사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그런 완악하고 연약한 죄인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패배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실 때 등장했던 한 청년입니다. 벌거벗은 몸을 일부러 감싸 안고 예수를 쫓아왔던 청년이 예수가 붙잡히는 장면을 목격하자 일부러도 다 편겨쳐버리고 도망쳤어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그 청년이 다름 아닌 마가 그 자신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증언을 들었던 마가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역시도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아래 살아냈다면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이 또한 베드로 통해 마가가 감동받았듯 그렇게 쫓아갔듯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 은혜가 전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혈과 열심으로 다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롯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주목하며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예배,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한 주간 살아냈을 때 주님 앞에 보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진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주목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바라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위에서 십자리셨던 그 가장 처절한 실패의 증거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닌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실패의 증언을 통해서 아버지 마가라는 아버지 인물이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실패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아버지 그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절망 가운데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는 아버지 그런 문제들 앞에서 더욱더 처절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울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첫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눈물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절한 아버지 좌절과 실패 속에서 오롯이 십자가 은혜를 주목할 때야만 우리가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혹여나 너덜너덜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진 않습니까? 그러게 더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리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패배자를 위해 패배자이신 주님께서 십자리셨던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 부활이 있듯 또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사순절 더 깊이 주님을 주목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마가에게까지도 그 놀라운 아버지 신앙이 전수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처럼 예수가 너무나 필요한 이들에게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소망과 은혜를 아버지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